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예수님의 구속사의 족보이던 4대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시작.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기에 오늘 우리 이제 세미나를 들었던 사람들은 내가 설교를 하면 이게 세계명이구나 금방 이해를 하겠지만 세미나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드실 텐데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은혜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아주 오늘 유다의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갔던 유다의 이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중심 주제가 유다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 속에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유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삭도 말씀드렸고 야곱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유다는 네 번째 들어간 인물입니다. 유다의 삶을 보면 다말과의 이 부적절한 간음 사건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죄가 있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산해 주신다는 것을 유다의 이름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유다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장자의 복을 받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인데도 영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12 아들 중에 영적인 장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통로를 만든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언되기를 유다 지파를 쫓아서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 무수히 많은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유다는 예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 우리 교회 얘가 그런 얘가 아니고 예후다라는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야다에서 왔습니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동사는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떨어지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칭찬을 받다라는 뜻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다, 인정하다, 감상하다, 찬송하다, 칭찬을 듣다, 이 유다라는 이 이름 속에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의미를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게 되고 부활하심으로 이 이름의 의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속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었고 오실 수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에 연결될 수 있는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 육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입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구세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에서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졌다. 아까 그러잖아요. 떨어졌다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유다의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타놓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냥 구약은 그냥 하나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자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에서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유다의 이름에 찬송과 칭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찬송을 받으시고 또 칭찬을 받는 존재로 높여지신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떨어졌지만 부활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로, 그래서 이 유다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영광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부활시키셔서 모든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얻었다면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또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유다는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영적인 장자가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간 거예요. 육신적인 장자로서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인 장자, 영적인 복은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복은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복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창세기 35장을 찾아보시면,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23절이 나옵니다. 내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랬어요. 아까 내가 유다는 몇 째 아들이다? 넷째 아들이었다. 그럼 넷째 전에 아들이 몇 명이 더 있었다? 3명이 더 있었다. 근데 3명은 다 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유다보다 형들이니까 장자들이었어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벤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네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둘째 시몬과 셋째 네이와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장자로 태어나면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피 터지는 싸움을 온 뱃속에서부터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을 딱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첫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장자가 되면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혈통, 장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고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기업을 복을 받아요. 즉 가나안 땅을 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는. 우리는 장자가 되면은 천국을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서입니다. 이 복음이라든가 은혜라든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습게 보는 것은 예서의 후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복음이라든가 은혜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걸 우습게 보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육적 장자로서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창세기 25장 32절로 3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엄청난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이걸 무엇 유익하랴. 야곱이 이르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은 야곱에게 판지라.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구원에 관한 부분을, 믿음에 관한 부분을, 은혜에 관한 부분을, 영적인 것에 관한 부분을 후숙게 여긴 거예요. 예서는 자신이 배고픔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 현재 배고픔을 위해서 미래에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서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의 모형이냐, 이 현실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영적인 은혜, 영적인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서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예서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예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예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육적으로 야곱이 찾아했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이 장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한지를 야곱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들을 받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장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명기 21장에는 더 자세히 나와요. 신명기 21장 15절을 찾으시면 신명기 21장 15절 17절에 장자에 대해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너무나 중요한 이런 축복들을 말씀하셨는데 21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을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법으로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딱 정해놨어요. 두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은 사랑을 받고 한 명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두 명이 모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나눠줄 때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찾아있는데도 장자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로 삼아 자신의 소유를 두 몫으로 주라고 하나님 직접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정도의 이 엄청난 장자의 권리를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장자라는 말은 페코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페코르, 장자, 맏아들, 처음 난 자, 이런 이 페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바카르라는 단어에서 났어요. 새 열매를 맺다, 장자가 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 고대 이 근동에서 장자의 명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족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장자로 태어나게 되면 찾아보다 많은 유익이 있고, 또 딸보다도 아들이, 그 아들보다도 이 맏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재산을 거의 물려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아버지 유산을 두 몫으로 상속받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또한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그 가정을 책임지도록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없으면 장자가 족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군동에는 족장들에게 아주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권이 있었고, 영육간의 축복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하면 그대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부모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친 게, 왜냐? 축복받은 그 복이 그대로 임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야곱에게, 왜냐? 이런 장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장자에게 축복받으면 그 복을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장자의 직분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예수는 육신적인 장자였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알고 장자의 명분을 예수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고 영적인 복도 2배로 받는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장자? 영적 장자. 그래서 구원받은 영적인 자손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2 몫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장자가 된 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돼.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행한 일을 장자가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늘나라 상속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장자로 2배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면은 육신적인 장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재산 상속받고 아버지 일을 이어서 해야 되듯이 예수님도 하늘나라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상속을 받고 2배 복을 받고 한다면서 아버지 뜻대로도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도 안 살고 그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적인 장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유다가 4번째 아들이면서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4째 아들인데 장자가 돼서 아버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형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 안 좋은 말인데 형들을 잘 만난 거예요. 어떤 형들을 죄 짓는 형을 만나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 루벤은 왜 장자가 됐는데 이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고 말하는가? 그것은 간음죄를 저질러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비라한테 빌어가지고 동침했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야곱이 그 젊은 사람을 첩으로 들였나 보지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지. 그러니까 장자하고 거의 나이가 비까비까하니까 그냥 마음에 드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루벤은 간통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영적 장자가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구절이 좀 많이 나와요. 아버지 침상에 올라감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보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루벤은 육적 간음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예수를 떠나는 걸 봤어. 이거 영적 간음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간음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계보에 올라가지 못하고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로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네게 책망을 끊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가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라도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않냐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영적으로 간음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를 않고 계속적으로 음행하여 결국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음행하는 자들, 영적인 장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은 예수님이 구속사로 이어져서 와야 될 사람이 그 구속사의 계보에 끊어진 것은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 그 간음을 영적인 간음으로 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된 것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도록 줄길이 끊어진 것이니까 이게 루벤은 이 영적인 간음, 이단이라든가 이단의 사슬이라든가 거짓 교리에 빠져버리는 이단과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만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그 사람 플러스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무수히 많은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고 어떤 율법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볼까요? 유다서 찾아보세요. 유다서는 다 찾아보세요. 제가 빨리 한 것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말이 빨라서 미안한데,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이건 유다를 찾아보세요. 유다서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영적인 장자에 떨어졌는가, 왜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유다서 3절에 보세요. 3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잘 보세요. 왜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적인 장자의 명단에서 떨어져서 지옥을 가는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 안 띄워져요? 띄워져요? 유다서는 바로 끄트머리 있는데 금방 찾기 쉬운데 40분이 걸리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가 막히게 써놨어.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잘 보세요. 구원이 몇 번에 받는가? 몇 번에? 단번에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의 확신이요. 단번에 믿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기가 막힌 말이야. 어떻게 단번에 구원받아? 가봐야 알지.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십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뒤집어지고 가봐야. 변화도 안 됐는데, 성화도 안 됐는데 구원받아? 죄 짓고 회개하는데 회개도 못하는데 구원받아? 이런 보세요. 이 성경 이런 말씀 보세요. 단번에 얻는 이 구원에도, 단번에 예수 믿는 순간 단번에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 가는 이 도를 벗어나게 만드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 안상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장로교회 안에, 감리교 안에,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묻어내냐? 단번에 얻는 구원을 취소시켜버려요. 교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반이 넘어. 농담하는 게 아니고 반이 넘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복음 듣고 죄산 받고 단번에 구원 얻는다 그러면은 회개 다 했어? 십계명이 지켰어? 성화됐어? 자신을 봐. 변화됐네 안 변화됐는가? 변화되지 않았지? 거봐, 구원 못 받은 거야. 가만히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온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거 밖에 있는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보세요.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죄책에 이미 기록돼 버렸어.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은혜에 관한 속에다가 내 의를 0.1%만 붙여도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회개가 0.1%만 개입돼도 이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이 부족한 게 아니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옛적부터 이 판결,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장로교 안에 이 성화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보세요. 기록된 이 경건치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구주 예수를 부인. 결국에는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는 뭘 보러 가만히 들어와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은 이것을 거부하게 만들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가만히 들어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 회개했어요? 변화됐어요? 성화됐어요? 십계명 지켰어요? 웨스트민스터 됐어요? 이 짓거리 하면서 구원을 홀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율법주의. 여러분요, 목사 비방할 수 있어요. 그건 어디서? 앞에서 하는 거야. 목사님, 나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뒤에서 하는 것은 죄입니다. 뒤에서 하는 건 악한 죄입니다. 이거는 비방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 있을 때, 목사님 나 이거 기분 나쁘고요. 목사님 이거, 나 이거 은혜가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괜찮아. 그런데 뒤에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은 이거 역적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역. 이게 무서운 거야. 가만히 한 명씩 한 명씩.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3절, 4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복음을 통해 단번에 구원받은 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근데 왜 흔들리냐? 구원받았는데. 들어온 거야, 교회 안에. 기가 막힌 놈들이 들어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변화됩니까? 잘 안 됩니까? 돼요? 구원받고 나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180 바뀌는데 20년째입니다. 손 들어봐.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고 십계명에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 못 살아? 못 살고 있는데 딱 접근하는 거야. 가만히 와서 구원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왜 시대비스 다 하세요? 근데 그게 구원이야? 맞아. 그러면 그렇지. 구원이 이렇게 쉬워? 아무런 구원받게?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지 같은 새끼를 조심해야 돼. 이거 참, 여러분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래도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은 성격의 차이고 기질의 차이지, 이 사람이 180 바뀌어서 나도 180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A형은요 A하고 바뀌고요, B형은 B상하게 바뀌고요, AB형은 사람마다 기질마다 바뀌는 게 다 달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외치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랑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울잖아요. 바울은만 구원 상담하고 전부 다 달라요. 본질은 하나인데 기질면서 다른 거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갖고 그 나중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보니까 거기다 대고 막 들어미는 거야. 그러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야, 사람이. 여기에 속는 거야. 한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꼭 성경에 교회 안에 성화주의,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들을 때는 가만히라는 단어를 꼭 써요. 번역을 이렇게 잘해놓을 수가 있어? 갈라디아서 보세요. 찾았죠? 2장 4절에 이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 가만 사살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사살 살고 그냥 사부작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목사님하고 싸우려면 딱 앞에다 딱 대고 말이야. 목사님 유행 가지 마세요. 앞에서 딱 하면 되지. 뒤통수 대고 목사가 나가지고 유행 가라고 쟤가고 했던 날이 뭐야 그게. 이런 악한 짓을 하자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2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디로? 교회로. 근데 가만히 들어온 까닭이 있어. 이유가 있다고 딱 써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이유는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구원의 확신 거듭남 처음 가는 거, 이 자유,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 십계명으로부터 자유, 이 죄로부터 자유, 이 평안과 안식과 이 행복을 보세요.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행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애언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회 20년, 30년, 50년 장자로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별짓을 다 해도 이 사람은 영적인 장자의 명부에서 탈락된 자들. 이걸 모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한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아빠 저야 하고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 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볼까요? 둘째 아들 보세요.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첫째 아들 영적인 간음, 율법주의, 행위주의, 믿음에도 단번에 얻는 이 구원을 벗어버리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야 하는 거. 이거는 장자인데 영적인 계보에서 뭐 있다? 탈락됐다. 이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거다? 교회 안에 있는 거다? 안에 있는 거. 창세기 34장 25절 26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앞뒤 문명을 잘랐어요.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려오고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몬과 네이는 왜 장자 명분에 탈락됐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살인죄냐? 계획된 살인죄. 시몬과 네이는 세겜이 있는 성을 기습하여 그 성의 남자들을 죽이고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시몬과 네이는 자신의 동생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의문 때문에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의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옳은 개소리 싫어하세요. 교인들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옳은 개소리를 잘해. 그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정의가요, 무서운 겁니다. 정의가. 하나님 안에서 정의로 와야지. 인본주의적 정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좋은 의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도 의로운 것이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 하나의 교훈 잊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할 때 내가 보는 모든 도덕과 윤리와 생각과 그런 관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는지 아니면 내가 맞는지. 근데 내가 옳아. 근데 공통적 유익이 없어.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옳냐, 그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옳냐는 이게 기준이야. 이게 교인들이야, 이게 문제야. 또한 인간 편에서 의롭지 못한다고 했던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는 의로운 일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인간 편에서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 시험들 꼴통들이 가끔가다 우리 장로님들 물장로잖아요. 물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사람 편에 못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고요, 사람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요 명제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걸 이해를 못해. 이걸 못하고 하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접근하면요, 창세기 3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의 상처와 분노는 잔인한 사람이 되고 잔인한 결과로 사람이 복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방하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막 우울증 걸리고 이것이 사실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했는데요, 분노심에서 그래. 누구끼리 얘기한다고? 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시달리고 힘들고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 받은 상처로 인한 분노 때문에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0% 이상은 그래. 이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을 봐봐요. 상처가 참 많아.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남편은 죽었다고 일단 봐야 돼. 진짜 죽었다고 봐야 돼. 허구한 날 남편을 괴롭혀. 왜? 거기다 보복을 하는 거야. 처녀 총각들 상처 치료되기 전에는 결혼하면 안 돼.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셋째 레이는요, 분노와 상처가 충만했던 사람이야. 뭐가 충만해?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생기면요, 특징이 있어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해. 사람이 화가 나거나 분노가 있는 사람은 앞과 뒤가 안 보여. 일단 밀어붙여버려.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이 사람은.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34장에 보면요, 이 추장의 아들이 찾아와서 디나가 진짜 예뻤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가 꼬드겼더니 안 넘어와. 그러니까 강간해버린 거야. 그리고 강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추장이니까 지금 뭐 사또나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이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떠돌이 목동들 말이야. 돌아다니지 말고 당신들 다 내가 인생 책임져 줄 거니까 당신 다 딸 다 오고 그런 거야.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야. 개인적으로 볼 때 세겜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 왜? 강간하고 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강간하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심지어 결혼 예물을 어떻게 청구해도 다 주겠다. 당신의 가족들 다 책임지겠다. 당신의 족장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는. 근데 12 아들은
그들이 어떤 이미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직 분노와 복수심으로 충만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분노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 동생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데려가세요. 아니 왕이시여 기다렸나이다 이러겠는데, 아니 목숨 바쳐 사랑한대잖아. 목숨 바쳐서 줘야지. 그럼 티나 그러고 아니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책임만 지겠어. 당신 족장을 내가 매겨 살리겠다잖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또 얘기하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줄 거 안 줄 거요? 뭘 안 웃어. 전부 다 옛날에 처녀 총각하고 있을 때 몰래 도둑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 낳는 바람에 결혼했으면서, 옛날에 부모님들 결혼 안 시켜준 거 지들끼리 이 썸씽 한 잔 먹고 얘 하나 딱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주셔야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예? 그런데 당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안 주고, 만약에 강간해놓고 책임 못 지겠다 이러면 화가 날 수도 있어. 근데 이 하물과 세겜이 사정사정합니다. 내 아들한테 줍시다. 저한테 해주세요. 그건 안 들려. 왜? 죽이고만 싶은 거야.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 상처를 통한 이 분노는요, 이성을 잃어버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마누라 얼굴 좀 봐봐요. 눈이 빨개졌을걸? 그때는 절대 건들지 마. 이거요, 진짜 이거요, 옆에 칼이 있으면요, 빨리 이것다가 갖다 숨겨 버려버려야 돼. 정말 눈이 누구 확 돌아버려. 그것도 건들면 안 돼. 비단 여자뿐만 아니야.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 화날 때요, 분노와 악한 감정으로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다. 분노와 악의가 있는 사람은요, 사리 판단이 안 된다. 분노와 악의가 있을 때 얘기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피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때리면 빨리 도망가 버리세요. 문을 딱 잠그고 그냥 나오지 마세요. 화장실로 들어가 어디 들어가든. 왜? 그때는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죽이고 싶을 생각만 딱. 내 말이 맞아요. 어떤 조건을 해도 이미 상처로 인한 분노가 심했으니까 생명을 준다고 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화가 뿌릴 때까지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너나 잘하셔요 그래. 이게 복음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미워. 그래도 안 받아들이고 죽여버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일단 상처가 임하고 분노가 딱 임해서 화가 딱 차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오라.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고 그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람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 무슨 말을 해도 앉아있는 청중이 어떻게 듣냐? 나 까는구나, 나들어고 한 소리구나. 모든 말을 고깝게 드려요. 절대로 바르게 드리지 않아요. 우리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진짜 없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거의 하나님이 걷었어. 야, 나 진짜 목회하면서 이 정도는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배 딱 끝나오면은, 목사님, 내가 그럼 가룟 유다예요? 와, 나는요. 목사님, 내가 바로 왕입니까? 내 마음 강박해 갖고? 나는요. 이 장자들 등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그럴 수 있거든요. 야, 꼭 나를 까는 것 같다. 이러도 되잖아요. 그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돌아간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교인들아 가서 목사들 쳐라. 사람의 속에는 이 보복심, 악의가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이것은 사단이 마음속에 주는 거야. 그 반드시 그 화와 보복심을 통해서 그 개인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거든, 사실은. 내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복심, 이걸 악이라고 그래. 계획하고 죽이려 하면 아무리 사과를 해도 사람이 안 받아들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끼리 그런 일이 있으면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르고, 가족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부부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악의는 죄악이다. 보복심, 원수 갚는 마음, 성경에서는 죄악이라 그래요. 아무리 내가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했다 할지라도 악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절대 갚지 말라 그렇게 말해. 분노와 악의로 이 분별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람들을, 부부든 교회든 사랑 관계 속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싸워. 그리고 사소한 문제로 해서 악의가 생기게. 이 악의가 생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악의는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 악독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지하고 살아야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거 죄지. 보복감정, 미워하는 거, 이거 살인죄예요. 사람이 나빠서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살인하는 거지.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악의를 버려야 된다. 분과 악의 회방, 이런 부끄러운 말, 혹시 이런 그런 행동들이라든가 그런 언어들을 들었으면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에 악의가 있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상처가 많아. 이 보복심, 악의, 이런 사람이 거의 자라는 환경 속에서 이혼했거나 재혼했거나 부부한테 얻어맞고 자랐거나 부모님한테 막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나오다가 한이 맺히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버렸어. 그럼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이 권세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권력과 그 상처를 성도들이, 나는 그 어떤 집사는요, 여기다가 대표기도를 시키면은요, 나는 목사인데 목사를 안 쳐놓고 그러거든만. 눈 감아! 기도하잖아요. 막 혼을 내면서. 여러분, 기도는 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아니, 기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올려드리는 거지. 근데 너무 상처로 인한 분노가 임하니까 기회만 되면 막 가르치고 혼내고 막 이런 쪽으로 불러나가요. 언제 이것이 해결됐냐? 구원받을 때 한 80%는 이게 사라지거든, 사실은요. 그럼 상처를 잘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아요. 뭐가 있으니까? 악의가. 그럼 악의가 있다는 건 뭐냐? 누가 미워 죽겠는 거야. 미워 죽겠는데 그걸 보복심을 갖기 위해서 악의가 생겼단 말이에요, 보복심이. 그런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냐? 내가 권력을 가질 때,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 힘을 가지게 되면 그걸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힘을 가지면 돼, 안 돼? 절대 가지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다 죽이니까. 아무튼 악독과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인사하세요. 악독과 악의를 버립시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안 바뀌는 은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혼내고 때리고 막 화내고, 이것이 은사야. 이게 은사는 하늘에서 온 거니까 뺏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 만약 있으면 걷어가려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의처증이 있잖아요. 그런 의처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이혼하기 전에 의처증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이혼해야 됩니다. 의처증은. 그건 언제 사라지냐? 이혼하고 나면 의처증이 딱 사라진대요. 그럼 계속 혼자 살아야 되냐? 그러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살아. 재혼했어. 그럼 의처증이 다시 시작된대.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알겠어. 멋있는 말을. 이거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또 이혼했어. 그럼 또 의처증 사라져. 왜냐, 대상이 없는데 무슨 의처증이 있겠어? 그럼 또 세 번째 또 의처증 없다가 20년 만에 더 어려웠더니 또 이놈이 또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대상만 달라져요. 뭐만 달라져? 이 사람한테 아기가 보복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까우니까 그걸 막 이렇게 퍼부어놨어. 근데 이 사람 관계가 이렇게 깨졌어. 그럼 사람이 또 받고, 이 사람한테 그 행동을 똑같이, 이걸 또 받고, 또 이 사람한테 계속, 그래서 화를 내고, 막 공격성이 있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대상만 바꿔서 그 얘기를 반복해. 왜? 이거는 은사니까. 이거 은사가 좋은 것 같아요? 좀 들어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죠?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이 괴로워. 가족이 괴로워. 왜? 밖에서는 안 해. 안에서만 해, 이걸 행동을.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겠어. 생각만, 무슨 죄가 있다고 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지 신랑한테 그냥 쏟아. 지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그냥 신랑과 부인한테 막 쏟아붓는 게 얼마나 힘들게 생각해봐.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신랑을 또 잘 만나. 그 신랑이 기가 막힌 돈 안에 우리 교회들 많잖아. 그런 사람 보면 그거 다 부모. 나는 이걸 보면서 연생 천분이구나 이게. 야, 이거 하나님이 짝져주고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 그걸 다 받아줘. 야, 나 그걸 보면서, 근데 이 받아주는 사람은 속이 썩어서 골마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줘.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격적 방어를 많이 해. 먼저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마, 아파. 따라하지만 상처도 주지 말고, 상처도 받지 말고, 보복도 하지 말자.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주변이 화평해야 돼.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옆에 누구 친구 있으세요? 물어봐. 시작. 물어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기댈 수 있는 사람, 나를 품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 옆에 가면 사람이 아프니까. 아파. 사람들 앞에 절대로 화내는 버릇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시므온 셋째 아들 레이는요, 복수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근데 복수가 뭐냐? 계획적이었어. 사람의 머리 회전이 가장 기가 막히게 돌아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보복할 계획을 세울 때. 보복할 계획을 세울 때는 IQ 100이 200으로 바뀌어버린대. 선한 쪽, 좋은 쪽은 머리 안 쓰려고 예를 쓴대.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까다 전철을 타잖아. 그러면 도와달라고 종이를 던진 적이 있어. 그건 앉았다 일어나 버려. 그 돈처럼 안 주려고. 그때는 이 자리를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날까? 머리 팍 굴리는 거예요, 막. 웃는다는 것은 다 공감한다는 거거든. 자리 양보해주기 싫을 때도 그러고. 누가 돈 꿔달라고 그러면 벌써 막 돌아가. 어떻게 하면 거절할까? 막 이런 게. 근데 악한 쪽으로는요, 철저한 계획식이 머리가 돌아간다. 크게 돌아간다. 그리고 기가 막힌 작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창세기 오늘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은 계획을 세웠어. 어떻게? 할례를 행해라. 그럼 주겠다. 원래 할례를 행하면요, 내가 가끔 내가 할례 안 할래 그게 할례거든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라면은 통증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래 어른들을 다 뒤집어 까놨으니 생각해봐. 그때 마취제가 있겠어, 뭐가 있어, 전부 다 부싯돌로 갈아가지고 막 이게 막 왜 그래? 남의 건데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아파? 아, 이상하네. 이걸 막 이걸 자르면은요, 이걸 그래 통통 이렇게 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장 아플 때가 3일째 아프거든. 근데 그들은 이미 할례 받은 민족이니까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이 그 할례 아픔 몰라. 그러니까 디나를 갖고 싶은 그 마음에 할례 하겠다. 당신 신도 섬기겠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하겠다. 아우, 나는 삼성 회장 아들이 내 동생을 만약에 건들고 불교인데 동생을 죽으면 기독교로 개종한대. 주여, 드디어 역사하시는군요. 이래야 될 텐데 이놈은 돈 주겠다. 아니 당신이 하란도 종교고 뭐 다 하겠다. 근데 보복심이 생기니까 아기가 못 받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할례 행해라. 아멘. 자기 용어도 아니잖아. 아니 이방인의 용어가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티나를 줄 거니까 그럼 뭐 할렐루야 하게 해할래. 그러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통통 비었는데 거기다 대고 난도질 해버리는 거야. 움직이지 못할 때 이렇게 영적인 계획적으로 하는 이 사례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족보에 재버렸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20절 읽읍시다. 시작.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이 넓고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함께 거하면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마음대로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부주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뭐해?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리고 오고 그 야곱의 여러 아들들 그 치치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 더럽힌 영고라. 이렇게 살육, 노략, 전체 남자가 죽이는 잔인한 복수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 하나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부족 전체 남자의 씨를 말려버렸어. 이들이 예수쟁입니다. 사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12 아들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내세워서 교회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처를 받고 분노가 가득 차면 그 누구 어떤 의가 들리지 않고 판단 기준이 흐려져 버려요. 그 한 명만 데리고 그 남자들, 그 족장 전체를 몰살시켜버려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보면 한 번만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화 같은 데 보세요. 20번, 30번 막 난도질을 할 때도 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깡패들 싸우다가 저기 연수동 그쪽에서 그냥 칼 가지고 목을 잡고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 어제 백형석을. 근데 자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아니, 남편이 자기 부인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토막토막 내가지고 냉장고에다 냉동실에 올려놓고 인간이요. 사람이 참 악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도 있고 선도 있어요. 자꾸 악을 개발하면 한없이 악해지고 선을 개발하면 한없이 사람이 선해져. 한번 신경을 내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을 내고 한번 참게 되면 계속 참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아니, 차를 딱 타고 가잖아요.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럼 조그만 차가 싹 끼어들어. 못 참아 뛰어가가지고 콱 서가지고 그냥 싹 하게 만들고. 이게요. 아니, 가세요. 그냥 가세요. 가서요. 그럼 되는데 막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괴로워가지고 막.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복수는 계획적이었고 살육과 노력이 있었는데 복수는 언제나 잔인하다. 사람은 복수를 하게 되면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또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 아들들이 그런 말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잖아요. 왜? 계속 복수나 또 복수가 나 30절 나오잖아요. 30절에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내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속에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수심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복수의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복수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찾아보세요. 노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나는 누가 미워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하세요. 하세요. 자, 12장. 자, 내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4절이에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남편이 믿거나 아내가 믿거나 부모님이 믿거나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어. 근데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되냐. 간단해. 얼마나 쉬운지 너무 쉬운 거야.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뭐 이래? 이 방법 알려드렸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때려 죽이려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망하려면 이러지 말고. 이해가시죠?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혹시 원수가 있으면 갚아라 갚지 말라. 근데 원수 솔직히 얘기합시다. 원수가 바깥에 있어요? 남편이에요? 아니야,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바깥에 계셔요? 아니 집구석 구석구석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럴 때 원수의 대상이 누군지. 두 단어야. 원수, 네 단어야. 평생 원수. 누구예요? 자기 남편,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자들이 화나면 지금 못 이기니까 남편한테 나 두고 봐. 나이 먹으면 봐봐. 너는 안 먹어요?
하나님께 복수심 있을 때 맡기십시오. 원수를 누가 갚아요? 그리고 보세요. 19절에 그 다음에 맡기라. 그 다음에 시작.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20절에 기가 막힌 방법이야. 이런 방법은 지구상에 없어. 이거 정신병도 해결돼, 우울증도 다 해결돼. 이거 보복심만 없으면, 상처만 해결되면 병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병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 왜 상처가 많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보복심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원수가 갑자기 먹을 거 없어서 굶고 있어. 그럼 빨리 밥 차려드려. 아니, 아멘. 한 명밖에 안 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원수야. 냉장고에 식은 밥 처먹어!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이요, 나무 타고난 거예요. 숯불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숯불이잖아요. 그 숯불을 딱 그릇에 담아다가 머리도 올리면 죽어 타버려. 그게 그런 숯불에 원수에게 감동을 줘버리라는 거야. 원수는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내가 도리어 잘해주니까 감동을 받아서 화해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게. 근데 글자 그대로 숯불 올려라 그러니까 괜히 그냥 나무불 가가지고 머릿속에 올려버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진짜 불쌍하잖아요. 진짜 불쌍하잖아. 맨 처음에는 원수 진짜 나도 그래요. 저거 그냥 그냥 이래. 근데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불쌍하다. 왜 저렇게 돼버렸을까? 진짜 가슴이 아프다. 평생 저렇게 살까?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버리더라고, 나중에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할래요? 인사하세요. 오늘 집에 당장 들어가서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그럼 이거를 갖다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냐? 300번 만에 300번. 몇 번? 300번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두렵지만 각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로 축복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로 오게는 안 하지만은 이건 중요하니까 밖에서 만나면 진짜 밥 사줄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이단이 아닌 이상 장로교환에 약간 교리가 틀리더라도 사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두 가지 때문인 거야. 성경에 하나님 그러셨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너무 불쌍하잖아. 거짓된 교리에 그 악의에 복받쳐서 그 악한 삶을 사는 게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평생을 어디가 대상만 바뀌어서 그렇지. 우리가 상처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분노하는 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갚아달라니까 주여 이렇게 하지 마라. 갚은 게 가장 중요한 갚은 게 뭐 성경적 갚은 게 뭐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을 베푸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화해를 하게 되는 거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막 다리 몽둥이가 부서지고 그냥 코가 부풀어지고 막 사고가 나고 막 사업이 망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이거 기독교가 아니야. 그 원수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겠다는 거야.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지. 예? 그럼 만약에 여러분 자기 남편 원수인데 원수 갚아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첫날은 귀가 잘리고 둘째 날은 눈까지 잘리고 세 번째 모가지가 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갚아주란 말이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바꿔줘서 선한 사람으로 담배 피는 사람이 남편이 담배 피면 담배를 끊어주고 술을 먹으면 술을 끊어주고 악한 짓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 사람 바뀌는 우리 인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지. 그래서 선한 결과를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원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의 마음을 바꿔서 화해해가지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지. 우리는 원수를 영원히 헤어지고 죽이는 쪽으로 자꾸 주님 이 남편 보내시고 새로운 남편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먼저 받게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실 거예요. 믿음의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상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상 줄게.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상 준다고 그럴 거 아니야. 못하니까 너 남편이 원수니? 부모님이 원수니? 아내가 원수니? 그럼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 하늘에 상도 주고 삶의 복도 주고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해. 얼마나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힘드니까. 그냥 뭐해? 사랑하면 하늘의 복, 상급도 주고 삶의 복도 주고 네 건강도 주고.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6장 35절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자꾸 없는 것처럼 해서 찾는 것 같아서 6장 35절에 몇 장? 잘못 찾았나 보다.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방법을 써놨어. 복 주시는 방법. 가정의 복, 직장의 복, 건강의 복, 하늘의 복을 주시는 방법을 뭐 써놨어요? 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지금 높으신 이의 아들의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약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쪽 같을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근데 그 사람 부모님에게는 생명처럼 아끼는 자녀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자신의 동생을 강간했다는 것을 알고 세겜의 성을 기습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한 명만 죽어도 되는데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렸어. 이게 예수쟁이들이야. 예수쟁이들이 시험 들면요 교회를 무너뜨려버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버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장자인데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장자에서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형제를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거짓된 교리를 전하여 살인하게 된다면, 영적인 살인을 하게 된다면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장자라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영적 장자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인데 하나님이 탈락시켰구나.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앞에 있는 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탈락되어서 육적인 장자일지라도 영적인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유다의 이름에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많은 형제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 자가 유다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계시록 5장 12절로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유다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주님의 신부가 돼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받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